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이야기인데,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죽음도 넘어갈 수 없고 또 심판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모형인데 구원의 근본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니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인종인가요? 초대교회 때는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피와 살,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때부터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돕는 헬퍼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계시면요, 내 영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한 자가 되면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약한 자들의 특징은요, 영접을 안 하니까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를 보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죄가 역겹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술 맛도 변하고 담배 맛도 막 변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술이 달고 그렇게 담배 피는 게 좋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냄새조차도 싫어지고 역겨워진다. 들어보셨죠? 왜 그런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맨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결심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 인생은요, 꽝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는 태도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 결심, 다짐 이런 것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결심으로 나가고 다짐으로 나가면요, 그건 다 인본주의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요, 착한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쁜 놈들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공동체 어디 가보나 나쁜 놈들 꼭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네, 어디 가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어느 공동체에 가나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 중에 착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하다,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요,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문설주, 지금으로 하면 문세로, 그리고 문인방, 문의 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악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13절 중간에도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이 말 듣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부처님 같고 공자 같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수백 명씩 구제하는 애굽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에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자꾸 내가 뭘 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력, 공로, 결심 이런 것들에요, 굉장히 흥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에 대한 이야기가요, 민수기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믿는 것에서부터,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굽의 교육과 이 광야 학교의 교육, 이거의 차이점과 똑같은데 애굽에서는요, 내가 개발하고 노력하고 뭘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교육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공부는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다 없습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나님이 연락 오셨죠? 광야에서 이런 거 없다고 알려주시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없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는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화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이 없었죠? 반석을 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이 나오니까 마시면 되는 거고, 또 먹을 게 없는데요, 아침에 나가서 그냥 만나 거두어 두리라는 겁니다. 영접해서 먹으면 되고, 그늘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도 그냥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다 누리는 겁니다. 그죠? 다 받아야 사는 곳.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무엇을 연습하는 것인가 하면 믿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곳.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도요,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지같이 만들 때가 있으시고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를 병들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을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만드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무슨 훈련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영접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죽습니다. 그걸 체험하면요, 이제 아무리 부어주셔도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깨져서 세상 것 의지하면요,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학교의 클라이맥스가요, 바벨탑입니다. 바벨의 특징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게 성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끝없이 공급해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월절 정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는요,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평안과 불안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그러면 영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 이걸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요,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영이 강력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압도합니다. 그러면요, 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평안합니다. 잠도 잘 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불안이 오는데요, 불안의 특징이 무엇인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성경은요, 환경을 바꾸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영이 충만하게 커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배하시는 인생이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환경과는 상관없는 절대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불안하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영이 육을 압도하는 평안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좀 바쁘시죠? 네. 제가 오늘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었죠? 영접에 있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요,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대로 영접했더니, 믿었더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원리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과 구원은, 이 믿음과 은혜는 공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공짜죠.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짜인가요? 잘 보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대상이라는 건데,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목숨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요, 벼락이 칩니다. 벼락이 칠 때 피레침을 달아 놓으면 내가 벼락이 면제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맞아야 될 벼락을 피레침이 대신 맞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맞아야 될 벼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아주신 겁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인데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대신 맞은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수증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나 대신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다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굳이 내 가격표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네. 굳이 내 가격표를 매긴다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유월절 양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이런 메타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이요, 아버지랑 이제 가는데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릴 지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 것 같은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이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당황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을 보니까요, 말을 둘러댔는데요, 이게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말을 둘러댔는데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일 수가 있나요?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될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겠지.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되는 상황이 와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순양이 아들 이삭 대신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입니다. 내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나를 죽일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뭐 사람에 대해서 찬사를 말하거나 인간을 주목하거나, 이거는요 기독교 아닙니다. 가짜고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가치도 어떤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교양처럼 믿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요, 다니는 연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아가 죽고요, 이것을 영접하고 믿을 때 참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것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맨날 근심, 걱정에 잡념의 욕심에 그런 것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내가 빨리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인생이 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태도가요, 두 가지인데, 일단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제물을 드릴 때 어차피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흠이 있는 걸 죽이나 흠이 없는 걸 죽이나 죽여놓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죽여서 제물을 드릴 거면 어떤 거 드리시겠습니까? 흠 없는 거 드리고 싶나요? 아니면 흠 있는 거 죽여서 드리고 싶나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 다 그렇죠. 마음 가운데 어차피 죽일 건데, 어차피 죽여서 드릴 건데 기왕이면 흠 있고, 그죠? 그런 거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흠 없는 걸 드리랍니다. 헌신, 헌금 이런 거는요,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께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뭔지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일단 드는 마음이요, 고맙고, 또 한 가지는요, 미안합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남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요,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는 귀한 거 안 드리고 그냥 남은 것 드려. 내가 세상에서 나 할 거 다 하고 쓸 거는 다 쓰는데 주보에 혹시 이름 나오니까 그냥 면피할 정도로만 나는 드려. 그러면 그런 인생은 꽝입니다. 그거는요, 믿음도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찬송가 323장, 신학생들이요, 단골처럼 부르는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요, 경남으로는 안 온대요. 목회자 대우가 안 좋다고 경남으로는 젊은 목사들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따져보고 가오리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머리가 얇았죠. 따져보고 가오리다. 3절에 보니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런데 실제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으신 김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속 지고 가시지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맙고 감사하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진짜 영광스럽고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요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가슴, 입. 먼저는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가슴은 감동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역사하는지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핵무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계속 핵실험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들어보니까요 한 2개월 정도만 시간이 주면 핵무기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면 이거 핵무기다 하고 던졌는데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터지면 그 다음부터도 그렇게 만들면 똑같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가치가 내게로 영접되는 것입니다. 영접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드러나는지, 정말 승리하는지 핵실험하듯이요 믿음도 실험을 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역사하는지 승리하는지 그 체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간증이 없다 그러면요 그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가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간증이 없는 겁니다. 간증이 없으니까요 맨날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맨날 흉내내고 위선자고 거짓말하고 영적인 사람들이요 이거 다 압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